내려오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원총 아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비밀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아가서 그 아는 것으로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훈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는 기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베드로의 인생을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들었지만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빈 배로 들어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못 잡았지만 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지에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베드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죠. 그래도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순종이 베드로가 마음먹은 순종이냐 예수님 주신 순종이냐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품과 성품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뭔가 이야기하면 그것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 아이가 살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갔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호탕을 쳤는데 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간 거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고서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것들을 인정해야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그것도 혹시 그냥 발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의심해도 바른 것처럼 의심해도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밤새 혈탕을 쳤지만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더라고요. 깊은 데 가라는 거예요. 왜 깊은 데 가라냐면은 네가 아직은 네 의지로 네 노력으로 나의 이야기를 순종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한 겁니다. 깊은 우리의 마음이 깊은 바다처럼 너무나 낭망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밑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더 심연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지금은 네 의지로 나에게 순종하는 때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가 거기가 있고 많고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 내가 누구인지는 받아들이지만 아직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어떤 의미죠? 너의 지금 마음 상태로 지금 네가 밤이 맞도 수고했는데 안 나오는데 주님이 메시아고 주님의 또
권세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때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뭐예요? 메시아를 구주로 인정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밤새 헛탕 쳤는데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내가 듣는 바가 있는데 갈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종함이 자기 순종인 거죠. 내 의잖아요. 내가 순종이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때요? 와, 베드로가 그래도 순종을 하는구나.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자기 의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그 순종해 드릴게요. 제가 순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네? 율법을 순종해서 얻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축복을. 베드로의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쉬면 네 의로, 네 율법 아래 있는 그 순간이 뭐예요? 바다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죠.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똑같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달라지나? 이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지 않고 배 우편에 그물 던지라 이겨요. 배 우편에 던지래요. 왜 우편일까?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편은 어떤 자냐면 의로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를 앉아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배에서 다시 그물 던지라 이야기하지 않고 배 우편에 던지라 했을까요? 똑같이 저번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했고 이번에 어때요? 배 우편에 던지라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야 되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목숨을 다해서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서 하는 나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제자들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말코라는 그 병사의 귀까지 잘라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내 의에 의한 순종은 이렇게 뭐예요? 배에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사람의 귀를 잘라요. 심지어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 의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계속 있는 자의 특징을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또 찢어진 거예요. 또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인생이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가게끔 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야겠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내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야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율법 아래의 사고방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물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새술인데 헌부대에 담으면 둘 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죠? 예수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 속에 우리가 담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나의 의에다가 은혜를 담그면 어때요?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정확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나가서 배 우편에 그물 던지라 이야기야. 자, 그때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죠? 153마리입니다. 근데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찢어졌을까요? 이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 왔는데 왜 안 찢어졌을까요? 그 신문의 현장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눈이 마주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마주셨을까요?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엔 변함이 없어, 베드로야. 이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울음을 흘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가 배신을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저분의 은혜가 나를 진정한 회개로 바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 장면인 거예요. 자, 6절 제가 읽을게요. 그 이르시되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들 수 없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떻습니까? 내 의로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기 의로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그 사람은 결국 배신과 좌절로 넘어졌지만 그때 예수님을 멀리 도망갔죠. 예수님과 점점 멀리 도망갔습니다. 내가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른쪽에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엄청난 물고기가 잡은 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벗은 옷을 다시 입고 헐레벌떡 배가 아직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뛰어서 그 바닷물에 뛰어가지고 예수님 향해 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여전히 내가 배신해도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에게 쫓아갑니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잘 되라고 막 죄에 집중하고 네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는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하고 멀어집니다. 아빠가 멀어져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내 사랑에 네가 잘못한 죄보다 훨씬 크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물론 그 뒤에 자식으로 징계와 훈육은 있어요. 그죠? 징계와 훈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인데 왜 훈육이 없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형벌, 정죄,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이라는 형벌은 완전히 끊긴 거예요. 잘못했다고 자식이 신분이 변합니까? 그대로잖아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가 물에 닿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젖도록 배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이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의미고,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은혜를 먼저 입은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요.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믿음을 받아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결과이지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순종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 깊은 바다를 갔던 때는 그물이 찢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은혜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멀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밑에 이야기가 좀 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숯불을 켭니다. 자, 똑같은 숯불 현장이에요. 그 새벽에, 그죠? 예수님을 부인한 새벽에도 숯불이 켜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현장에서 이쪽도 숯불을 켜놨어요. 예수님은 그걸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때요? 똑같은 숯불이지만, 똑같은 바다지만 하나하나 찢어졌고 하나는
153마리를 그대로 거뒀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장의 숯불이지만, 지금의 숯불이지만, 거기는 배신과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쓰러진 형장이 숯불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숯불을 켜주신 거예요. 똑같은 숯불인데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었던 숯불이고. 그리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번에 알려드렸죠. 2번은 아가파오로 이야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해서 제가 사랑한 거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제가 순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는 관계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파오로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필레오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필레오 하느냐? 예, 필레오 합니다. 마지막에 필레오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내가 받은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관계된 사랑을 그러면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는 관계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준 사랑을 네가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한, 순종한, 그것도 관계잖아요. 그런 순서가 다른 필레오,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사랑하잖아요. 뛰어왔지 않습니까? 관계를 한 거예요. 그게 필레오잖아요. 근데 앞에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먼저 사랑을 인정한 필레오예요. 그런 인정한 필레오를 너는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것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필레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다, 또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은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신할 수밖에 없죠. 돌은 율법에 새긴 게 돌이잖아요. 돌에 새긴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는 누구나 배신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끔하는 게 바로 율법을 새긴 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상징하는 게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내 의로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스스로 기쁨으로 거꾸로 죽는 순종을 이루어낸 반석이 된 겁니다. 교회의 반석이 됐어요. 돌이 반석이 된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짧은 20분 동안 베드로의 일생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가는 찢어져 버리고, 그죠? 부활하시기 전에 죽을 때 눈이 맞춰주시듯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 울지 마라.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베드로는 배신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여러분, 배신했는데 뛰어갈 일이 뭐 있습니까? 배신한 사람이죠. 도망가야 되지 않나요? 숨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뛰어갑니다. 왜 그렇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 순종으로 뭔가 하는 사람은 자꾸 멀어져요. 자꾸 예수님의 눈치를 봐요. 예수님에게 뭔가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또 잘하면 또 뭔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만,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입으면 또 죄를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베드로 보십시오. 죄 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순종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 위한, 예수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입은 자의 열매입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런 놀라운 복음 안에 오늘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절대 여러분들의 의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듣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순종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향한 주님의 그 형장의 따뜻한 눈빛. 베드로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울지 마라. 네가 지은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배신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배가 무트로 닿기도 전에 그분이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듣고 들을 때 우리 삶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맺히고 맺게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들을 더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눈빛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